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 아주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 보시고 계시고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림줄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짓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 행동들, 말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런 길로 갔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심판을 그대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모스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모스가 말로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봤다면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가 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좀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와 대화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직업은 어떤 것이죠? 네, 제사장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중에 제단이 쌓여져 있는 베델이라는 곳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 그것을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죠.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처음 시작은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모스가 그것을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환상의 내용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들은 아마샤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실 것,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샤가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할 것, 특별히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는 것으로 보지 않았죠. 아모스가 직접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아마샤처럼 이렇게 들었던 것이 있었나요?
아마 들으시고 읽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고 계시다가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것은 모반의 반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고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한 아모스는 한낱 목자일 뿐입니다. 왕족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죠. 그가 아무리 모반을 꾀한다고 하여도 그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있겠으며 그 강대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유를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11절에서 아마샤는 아모스가 말한 내용 두 가지를 전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내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왕권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에게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평하게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아마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매우 자극하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모반을 꾀하다라는 이 모반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칼로 죽일 것을 모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 아마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상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처벌을 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나오고 있는 단어, 모반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보면 매우 민감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족이 세워질 때 여러 번의 왕조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바로 모반 때문이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지금 여로보암 2세도 혈통이 여로보암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이 모반이라는 단어는 왕이 들었을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단어였고, 처벌하지 않게 되면 왕권에 대한 도전을 용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상소를 받은 여로보암은 아모스를 어떻게든지 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마샤는 이 상소를 전할 때 이 아모스를 하루빨리 이곳에서 떠나길, 하루빨리 처벌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소를 올린 아마샤는 기세가 등등하게 12절과 13절 말씀을 아모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12절에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너희 고향 남유다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마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직책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아모스는 이전에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돌아다녔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을 아마샤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죠?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기서 털을 잡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선견을 한 대가, 선지한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떡을 받고 살려면 이 베델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서, 남유다로 가서 떡을 받아라, 돈을 받아라, 대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나오는 예물들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델과 단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울 때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었죠. 지원하는 자들, 지목하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했었습니다. 나라에서 급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러니 아마샤는 아모스가 오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반가울 리가 없죠. 자신의 밥그릇을 뺏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밥줄이고 자신의 직업인데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아모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가 다행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북이스라엘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아마샤는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죠. 당연히 그것을 고발하고 하루빨리 내쫓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13절 이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베델을 여로보암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아마샤가 왜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했는지, 왜 그곳 가서 남유다에 가서 떡값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는 북이스라엘이 왕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일하는 곳 베델도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 왕의 비위를 맞추고 왕이 기뻐하는 것들을 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리가 유지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자, 그것이 아마샤입니다. 그것을 막는 사람, 그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이 아모스이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왕과 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 아마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에게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제가 맡은 직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과 유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제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것보다 저에게 참 많이 와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과 교회, 학교의 주인, 그곳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아마 우리는 각각 자리의 주인이 누군지, 누구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직장에서 내가 대표라면 별로 그렇게 사원들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장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장님의
기분을 맞추고 비율을 맞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우리들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교회건 학교건 어디에 있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는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신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누가 보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행동은 아마샤와 동일하게 되고 말아질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다른 어떤 소리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왕권, 왕이자 궁궐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동역자로 전혀 보고 있지 않고 있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줬을 때 나의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어느 한 단체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사장님, 회장님,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 때문에, 내 머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 나에게 급료를 줄 자, 나에게 이득을 줄 자에게 모든 것을 마치게 되고 그가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하죠. 그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직분, 우리들의 직책, 우리들의 위치는 그냥 직장인,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그냥 학생, 그 신분 하나만 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최대한 시선을 맞추고 그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도 그 이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자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인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언변을 했을 때 그들을 볼 때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말씀이 요구하는 가치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며 지키며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너무 이런 이야기들, 지금 들었던 이야기들 너무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말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우리들을 변화시켰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들이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들,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것에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아마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 눈에, 우리들 귀에, 우리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더욱더 이끌어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아버지 하나님, 신경 쓰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직장 때문에, 우리 지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욱더 커 보여서 그것에 눈치를 보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우리들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때의 고백이 단순히 그때의 고백으로 멈춰져 있길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아버지 하나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욱더 커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아버지 하나님 교훈과 같은 이야기, 나와 너무 먼 얘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께 힘써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삶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주여 앞으로 더욱더 힘써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어서 기도할 때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해결해 되어야 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계 열방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과 백성, 세계 열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부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0일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 감사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분냄과 아버지 서로
서로 미워하는 것들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서로 증오와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실 것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권리와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대우가 그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바라옵긴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역사가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중한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구원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목소리가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들 우리들이 기억하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돌아보며 우리들이 무너져 있다면 그냥 머물러져 있고 누군가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이 들릴 때에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챌린지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던 것들이 감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이라고 여겼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수 있도록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수험생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과 입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다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환우분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22년 수능을 앞두고 수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아버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결과에 연연하는 것보다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손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은 자매 유자매 그리고 정준 형제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희 성도님 너무나도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유도 알 수 없는 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잠도 자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시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열이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질 성령님께서 임하여지는 역사들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감사하니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운데 감사 결과 잘 나오게 하여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주셔서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뛰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가 당한 그 후유증이 아버지 하나님 오래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편한 곳들 아버지 눈과 아버지 허리와 여러가지 다리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사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되어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종수 권사님 가운데 동일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와 골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걷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힘이 다리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도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행동하기도 너무나도 불편한 아버지 거동하기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거동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굉장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병에서 구인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병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